오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태동한 초대교회는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져서 극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는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도 함께 있었는데요. 먼저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서 구제의 형편성을 문제로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7집사를 세움으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일로 7집사 중에 가장 으뜸이었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은혜로 성장하는 초대교회 안에는 이를 시기 질투하듯이 방해하는 내적인 문제와 또 외적인 어려움들이 연달아서 있었지만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낼 수가 있었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손꼽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사건이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초대교회를 향한 계속된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초대교회 사도들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 단순한 위협과 경고로 그쳤던 일들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사형에 처함으로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이 극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본문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여기서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 그는 헤롯 대제의 손자였습니다. 헤롯 대제는 예수님이 탄생하던 당시에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런 인물이죠. 로마인들이 그를 임명하여 갈릴리, 베레아, 유대, 사마리아 지방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의 지역을 다스리게 하므로 그는 이곳에 총독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부임 이후에 빨리 그곳에 자리를 잡고 인정을 받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곳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 많은 이방인들을 교회로 이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유대인들은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기고 그들의 활동을 묵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력이 생각 외로 점점 불어나 급성장을 이루자 그들도 이제는 가만히 묵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과거에 예수님께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고, 헤롯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굳힐 요량으로 그리스도인들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유대인 지도자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야고보를 처음으로 사형에 처하는데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정치적 이익을 맛본 헤롯은 이제 주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지금의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더 큰 일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바로 베드로를 잡아서 처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령하여 무교절 기간에 바로 베드로를 잡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무교절은 유월절을 지난 바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그런 절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모여 있었고, 헤롯은 이러한 시기적인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여서 이번 기회에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데 마침점을 찍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이미 베드로를 옥에 가둔 적이 있지만 신비한 방법으로 풀려났었기 때문에 헤롯은 이번에는 절대로 그가 탈옥할 수 없도록 군사 넷씩 4패가 베드로를 맡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는 본문 6절에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더니.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에 갇혀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인 1조로 이루어진 군사 중에 먼저 2명이 군사가 베드로 양옆에 한 사람씩 각각 베드로와 묶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른쪽에 한 사람, 왼쪽에 한 사람, 옆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과 베드로를 묶어서 같이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2명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군인 무리들이 무려 4개 조로 시간을 달리해서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베드로가 탈옥하기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에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사방이 가로막히는 이런 절망을 만나게 되면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걱정과 근심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동원해서 이 절망을 해결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자신을 건져내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금세 깨닫게 됩니다. 그 많던 재물도, 나 자신을 지켜주는 건강도, 영원할 줄만 알았던 친구들도 다 나를 떠나서 결국은 홀로 남게 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 절망은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으며, 그래야 해서 연약했던 나의 믿음과 방황했던 나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미 자신들 가운데 스데반이 돌을 맞아서 순교를 당했고, 얼마 전에는 자신들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쳐주던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언제 자신들도 이와 동일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런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노릇인 것이죠. 비록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모습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며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사자가 옥중에 나타나 베드로에게 나타나 그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급히 일어나라라고 명령을 하죠. 이 명령과 함께 그의 손에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벗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천사의 명령이 이어집니다. 띠를 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천사를 따라 옥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가 옥을 빠져나왔을 때 그를 이끌어 주었던 천사는 곧 사라지게 되죠. 누가는 이 과정에서 베드로를 밀착 봉쇄하던 군인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이러한 일이 일어났었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후에 베드로를 지키지 못한 일로 말미암아 헤롯에게 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옥에 빠져나온 베드로는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하게 되죠. 마리아의 집은 많은 신자들이 모일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곳이었습니다. 이 집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던 곳임과 동시에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곳이기도 했던 곳이죠. 이미 이곳은 기독교 역사적인 사건이 가득한 곳으로 이후에도 계속해서 초대교회 주요한 모임의 장소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베드로가 옥에 나와 마가의 다락방에 도착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죠.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형통함에는 기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형통함에는 기도가 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간에 갇혀 있을 때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도 야고보와 같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전에 탈옥했던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그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걱정, 근심으로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본문에서 묘사하는 베드로는 어떤가요? 그는 정말로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평안하다가 못해 천사가 발로 차서 깨우기 전까지는 알 수도 없었던 그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러한 평안한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의 확신도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선 그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청교도 설교자인 토마스 왓슨은 이 모습을 보면서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겠지만 천사를 나오게 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다라고 평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 무사히 기도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다락방까지 당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보다 뭔가 월등하게 일이 잘 풀린다든지 과정이나 결과가 더 좋게 이루어졌던 경험이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급하게 휴가를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원인을 알아보니까 심장에 작은 구멍이 생겨서 풍이 왔다는 것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지만 이 때문에 언어 장애가 와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완벽히 회복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사 선생님의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짧은 휴가 기간 동안 어머니와 함께 병실을 지내는데 종이에 펜으로 글을 쓰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 또한 크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더 심한 장애가 오지 않았음에 감사하게 되었고 저를 포함하여서 저희 가족과 교회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완벽한 회복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는 다른 동일한 증상의 사람들보다 월등히 빠른 회복을 보여주었고 담당 의사 선생님도 자기가 이렇게 빨리 완벽하게 회복되는 환자를 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도 함께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경험하는 모든 형통함 뒤에는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할 수 있었던 것은 쉬지 않았던 그 사무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기독교 교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암브로시우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밤낮 눈물로 기도하며 그 결과 어거스틴이 위대한 교부로 탄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알 수 없는 형통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의 형통함 뒤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강단에 내려오면은 곳곳에서 기도하는 소리로 본당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기도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이 땅에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모니카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도착한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왔음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밖에서 누군가가 대문을 두드리는 것을 듣고 영접하러 나가게 되죠. 자신을 밝히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서 이 아이는 흥분하여서 문을 열어 베드로를 맞이하는 것도 잊고서 안으로 들어가 어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되죠.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에 대해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어른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두 번째 원리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자들의 기도는 조금 전에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처음 오게 갇힌 그날부터 함께 모여 기도했던 것이죠. 그날이 몇 날 며칠이 걸렸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확실한 건 그들이 열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지만 정작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이들은 그 응답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로데를 향해서 내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도 로데가 힘써 말하자 그러면 그의 천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눈물 뿌려가며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하면서 지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응답을 해주셔도 그것이 응답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했던 그 모습이 어른들에겐 베드로를 만나고서도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만나고서도 놀라면서 어리둥절할 뿐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 없는 외침이 아닙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일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죠. 그가 이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남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려는 그 확신을 갖고 기도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는지를 살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는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기도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실체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지금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확신하면서 힘써 말했던 로데라는 이 여자아이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상으로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그 기도만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참된 길을 가르쳐 준다면 기도는 성도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고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기도는 하나님보다는 성도를 더욱 유익하게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가 있고 그분이 모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더욱 굳게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능히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밤, 응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